오늘 민수기 24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22장과 23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에돔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란시키고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당시의 최고의 왕국인 아시리아의 복술가인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통하여 저주하게 함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은 저주한다 하였는데, 그런데 그가 입술을 열어 저주하고 보니 그것이 저주가 아니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신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발락과 발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보게 되니 그 내용이 전장인 2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이렇게 발람에게 말하는 것은 저주하라고 했더니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을 하니 어이가 없는 이 발락이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그에게 주문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발락에게 발람이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니까, 그렇게 그가 대꾸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초두의 말씀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해코지하고 망하게 하려 하고 저주를 하여도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 여러분, 그 수많은 예가 성경에 등장하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먹히지 아니하고 이 불이 타는 불구덩이에 그들을 두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또한 야곱이 그러했죠. 다윗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십니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그의 장인어른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셨으니 거꾸로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부모를 잃은 에스더, 그를 왕후가 되기까지 키운 이 모르드게, 여러분 아십니다. 하만이 그를 해하려 하여 온갖 중상모략으로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오히려 하만이 멸망당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림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에돔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의 발락 왕이 이제는 발람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는가? 그에게 이 뭐라고 그래요? 이 저주를 하게 하고 베푼 것만 해도 금가원이 너무나 많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가? 23장 28절의 내용인데요, 그곳에 간 이유가 광야가 보이는 곳,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그곳이 오늘 24장 1절과 2절 가운데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가서 부올산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저주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 24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곳에 가서 저주하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발람의 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가 사사로이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가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러니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강가의 동산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가의 동산이면 가뭄이 없어요. 늘 물가에 있으니 그렇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번성을 보여줍니다. 물가의 동산에 침향목이 있고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 가장 우람하고 크고 아주 이 튼튼한 나무가 백향목이요 침향목이었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황국 시민으로 만들려고 일본화 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러니 건져내셨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손을 잡고 이 남한을 공산화하여,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을 다시금 찾게 하신 것은 공산화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나라로 삼으시고, 그러므로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그렇게 하셨는데 공산화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건지시고 전쟁의 폐어더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지난 69년의 세월 속에 그 전쟁의 폐어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세계 열광들과 어깨를 겨루는 나라로 만드셨으니 여러분이 이 반만년의 5천년의 역사 속에 이때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이름을 떨친 적이 없습니다. 작년 7월 6일이었어요. UN 무역개발회의. 여기서 이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로 이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지위의 변경은 우리나라가 전무후무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니 참 대단한 복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지시고 잘 살게 하셨을까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단적인 예는 이 한국의 경제가 성장될 때에 한국 교회가 성장케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그것이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방적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 요즘에 계속 신문에 오르는 내용들이 한국의 이 국방 과학 기술이 발전이 돼요 세계 여러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이와 같은 쾌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나라를 도우고 뿐만이 아니죠. 이 경제적인 복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한국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나라인데도 전 세계 167개 국가 중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가 장기 선교사를 말하는데 22,210명이나 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 세계가 놀라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중에 여러분, 이 한국교회 중에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 한 몫을 감당하고 있으니 감사하지요. 너무나 감사해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2,210명 한국교회 전체 5만여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두 교회당 한 명 또는 한 가족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단독으로 이미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으로 파송한 가정은 5가정이나 되고, 금년 말에 또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니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일에 한국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이 일에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선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때도 우리 교회 지켜보시고 재정적으로 선교사를 지원하며 후원하며 역대 이래 가장 많은 재정을 사용하여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를 또 감행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 다른 교회들이 알고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데 주목할 내용이 한 가지 있으니 함께 17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한 별이 나타나는데, 한 규가 일어나는데 이때 일이 아니다, 가까운 시일에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다른 말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별이란 우리 아샤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큰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한 규란, 이 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세베트라고 하는데 그 뜻이 나뭇가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한 순으로 시작되는 나무가지. 그런데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몽둥이가 됩니다. 나무 가지가 몽둥이가 돼요. 그래서 전쟁의 무기가 되고 적들을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 그러면 이 한별, 한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강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를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 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연한 순과 같다. 한 규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별과 규는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되실 구원자여 메시아여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한 이 사탄 영적 전투에서 승기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어. 여러분 정적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니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교훈을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로 함께 해피엔딩이 아니라 서로 다투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니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청명하고 당대의 복수를 가로서 유명한 발람이었지만 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 지키시는 자 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탁하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함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자를 지켜 보호하셔서 영광의 역사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